네, 오늘도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읽고 나누고 또 그 말씀 근거로 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7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종대로 행하여 르비딤에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의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네, 이 8절까지 한 이유가 뭐냐면 이 출애굽기 17장과 18장이 사실 르비딤에서 있었던 사건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크게 생각해 보면 세 가지 사건으로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가 이 무리바, 물이 없어서 하나님과 다투었던, 근데 반석에서 물이 나왔던 사건이고, 두 번째가 이제 8절부터 시작이 되는데 아말렉과의 전쟁입니다. 그리고 18장에서는 모세가 가족들과 다시 재회하고 장인 이드로가 나오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그 재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참 어려웠던 문제 하나가 모든 백성이 다 모세에게 나와서 재판을 받아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이것을 여러 사람들과 나누어지게 된 이야기로 18장이 마무리가 됩니다. 이것이 다 어떻게 보면 르비딤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이 르비딤에서 있었던 사건, 이걸 한번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굉장히 르비딤에서 있었던 사건이 의미심장합니다. 물론 그래서 또 기록되어 있기도 하지만 이 바로 앞과 뒤로 이어지는 이 흐름을 보면 홍해 사건을 통해서 온전하게 이제 애굽을 탈출하죠. 애굽을 탈출해서 끝난 것이 아니고 애굽을 탈출해서 모든 것이 다 행복하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시작인데 무슨 시작이냐면 광야길의 시작이죠. 홍해에서 그 애굽 군대가 바다에 이렇게 수장되는 것을 보면서 이제 드디어 애굽에서 탈출했구나를 몸으로 느꼈는데, 그리고 이제 모세가 가자고 하는 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 나섰는데 그 길이 바로 광야길이었다는 겁니다. 그 광야길을 쭉 거쳐가는 과정 중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이 18장 다음에 르비딤에서 있었던 사건 다음에는 이제 시내산에 도착해서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율법을 받게 됩니다. 저는 광야길을 이렇게 어떻게 보면 상상해 보면서요, 광야길을 묵상해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애굽을 탈출하는 것이, 그리고 그 앞에 놓여 있는 것이 광야길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이 길을 떠났을까, 따라 나섰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또 어떻게 보면 애굽을 탈출한다는 것 자체가 곧 광야길이고, 우리가 태어나서 인생을 산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광야에서 사는 것과 마찬가지 일이겠죠. 제가 최근에 어떤 계기로 그 노래 가사를 하나 보게 됐습니다. 제가 굉장히 예전에 좋아했던 노래라서 그냥 노래로만 알고 있다가 가사로 보니까 또 굉장히 새로워 보여서 잠깐 소개합니다. 길이라고 하는 그 노래 가사인데요. 내가 가는 이 길이 어디로 가는지, 어디로 날 데려가는지, 그곳은 어딘지 알 수 없지만 오늘도 난 걸어가고 있네. 이것만 보면 참 괜찮죠. 뒤에 보면
나는 왜 이 길에 서 있나? 이게 정말 나의 길인가? 이 길 끝에서 내 꿈은 이루어질까? 무엇이 내게 정말 기쁨을 주는지, 돈인지 명예인지 아니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인지 알고 싶지만 아직도 답을 내릴 수 없네.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이 있고요. 그 뒤에 보면 근데 자신 있게 나의 길이라고 말하고 싶고 그렇게 믿고 돌아보지 않고 후회하지 않고 걷고 싶지만 아직도 나는 자신이 없네. G.O.D 노래 아시죠?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아실 것 같은데요. 2001년에 나온 노래인데 그냥 제가 이 노래를 좋아해서 노래는 열심히 들었는데 가사를 따로 떼어서 읽어보니까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내가 지금 가고 있는 이 길이 나의 길이 맞는지, 이 길을 가면서 뭐가 나한테 기쁨을 도대체 주는 건지, 그런데 이 길의 끝에는 정말 내가 꿈을 이루어서 행복해질 수 있을지 이런 거를 고민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던 믿지 않던 우리는 어쨌든 태어났기 때문에 살아야 되는데 이 사는 길이 어떻게 보면 광야길과 마찬가지인 거죠. 그러면서 어떤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추구하고 자기 길을 걸어가고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복음을 듣게 돼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게 되고 하나님이 정해주시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가겠다고 나서는 또 그리스도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이 출애굽기 17장 1절 말씀을 보면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문제가 뭔가 하는 것이 나옵니다. 17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종대로 행하여서 르비딤의 장막을 쳤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간 겁니다. 하나님이 걸으라고 하는 길을 걸었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정말 어떻게 보면 잘 따라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갔냐면 르비딤에 도착했습니다. 이 르비딤이라는 말은 이 단어의 뜻을 보면요, 원래 이 라파다라고 하는 말에서 이제 파생이 된 말이라고 보는데 이 지명을 보통 그렇게 짓죠. 이 라파다라는 말은 뭐냐면 원기가 회복된다, 시원한 곳이다, 쉼이 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 처음 걸어보는 광야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었습니다. 걷다가 이제 저곳에 가면 쉴 수 있다, 저기에 가면 시원하게 이 뜨겁고 무덥고 힘들었던 이 광야길에서 시원하게 쉴 수 있고 거기에서 우리가 다시 기운을 회복할 수 있는 곳이다. 그래서 그 길을, 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열심히 따라서 말씀하시는 대로 행해서 거기에 딱 도착을 한 겁니다. 그랬는데 문제가 뭐냐? 마실 물이 없는 겁니다. 여기 오면 물도 마시고 기운도 회복되고 쉼을 얻는다고 했는데 막상 왔더니 물이 없어요. 거기서부터 문제가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기대했던 것이 무너졌을 때 원망할 대상을 찾게 되죠. 차라리 처음부터 내가 가는 길은 무슨 길인지 모르겠다, 유행가의 가사처럼 내가 가는 길이 무슨 길인지 모르겠다, 내가 일로 가면 뭐가 나올지 모르겠다, 그냥 그렇게 걸으면 터벅터벅 걸으면 잘 가는지 못 가는지도 모르겠고 그냥 길이 있으니까 가나 보다라고 하면 또 오히려 안 걸을지 모르겠는데 이제 쉼을 얻을 수 있는 곳이 앞에 보인다, 잘 따라와라, 따라갔더니 물이 없는 거죠. 저는 이 르비딤이라고 하는 이 르비딤이라고 하는 이 말이 보여주는, 이 장소가 보여주는 것이 뭐냐면 말씀드린 것처럼 원기가 회복되고 쉼이 있는 곳이잖아요. 그러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뭔가요? 집이죠. 가정. 우리가 사회에 나가서, 세상에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하다가 집에 돌아오면 쉬고 싶죠. 집에서 다시 원기를 회복해서 다시 나가게 됩니다. 직장에 나가서, 사회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고 또 집에 돌아오면 다시 재충전하고 쉼을 누려야죠. 그런데 그 가정이, 집이 우리에게 쉼을 주지 못할 때 우리에게 원망이 생깁니다. 뭐가 문제인가?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가정만 있는 게 아닙니다. 또 한 군데가 있습니다. 쉼을 얻고 원기를 회복하는 곳이 교회죠.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혹은 이렇게 수요 예배, 예전에 같으면 금요일 기도회, 이렇게 교회 나와서 기대하는 것이 이런 겁니다. 좀 세상에서 지쳤는데 교회 오면 좀 쉼을 얻고 원기가 회복됐으면 좋겠다. 그런데 왔는데 만약에 물이 없다면, 쉼이 없고 여전히 갈증나고 채워지지 않고 여전히 괴로운 상태라면 어떻게 될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그 모습, 우리의 모습을 너무나 잘 보여줍니다.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왜 우리를 여기까지 데리고 왔냐고.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이제 좀 있으면 이 백성들이 나를 돌로 치게 생겼습니다. 원망 불평이 쏟아지다 못해 이제 정말 행동으로 실행에 옮기기 직전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또 있습니다. 이 이후에 이 르비딤에서 있었던 일이 뭐냐면 제가 아까 그 8절부터 보면 아말렉과의 전쟁이라고 이야기했죠. 우리가 가정에서 기대하는 게 쉼인데, 그리고 직장에서 직장을 전쟁터라고 표현하는 게 뭐 어색하지 않습니다. 직장은 원래 그런 거죠. 치열한 생존 경쟁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쉼을 얻고 회복해야 되는 가정이 어떨 때는 정말 전쟁터가 되기도 하잖아요. 이 물이 어느 정도 해결되고 났더니 바로 아말렉이 쳐들어와서 이 르비딤이 쉬어야 되는 곳이 전쟁터로 한순간에 돌변하는데, 그 모습을 보면 정말 우리가 겪고 느끼게 되는 모습과 너무 비슷합니다. 오늘 이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는 아말렉이 쳐들어와서 전쟁터가 되어버린 르비딤에 관한 이야기가 신명기 25장에 나오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말렉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저는 이 말씀이 그냥 의미심장한데, 언제 가정이 전쟁터가 되나, 지치고 피곤해 있을 때 쉬긴 쉬어야 되는데요, 또 쉬는 곳으로 찾아 들어가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에너지가 소진되고 피곤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손 하나 까딱하기 싫다 이러고 집에 들어가면 난리가 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좀 집에 아무리 집이 쉬는 곳이어도 뭐 할 일도 있고 또 집에 가서 관계도 있고 자녀들과 이야기도 나누고 그래야 되는데, 치사하게 이 아말렉은 정말 피곤해서 도저히 걷다 못 걸어서 뒤에 떨어져 있는 피곤하고 약한 지체, 거기서부터 치고 들어오는 겁니다. 뭐 정말 이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 우리의 삶과 정말 다를 게 없구나. 가장 힘들 때 우리가 약해져 있고 그 약해져 있을 때 가정이나 교회가 전쟁터처럼 변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죠. 그럼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경이 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가 보면, 결국 우리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반드시 깨달아야 될 게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생길을 걸어가겠다면 반드시 깨달아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르비딤이 쉼이 되고 르비딤이 원기가 회복되는 곳이 되기 위해서 거기에 물이 있기 때문에 르비딤이 아니라는 겁니다. 르비딤에 가면 거기 물이 있으니 물이 있는 곳에 가서 우리 그늘도 있을 거고 거기서 쉬고 물 마시고 재충전하고 회복하자. 그게 르비딤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어서 진정한 쉼은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배워야 한다는 겁니다. 르비딤에 갔는데 물이 없어요. 난리가 났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모세를 돌로 치겠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 그 지팡이 가지고 따라 나와라. 여기서 르비딤에서의 사건 두 사건에서 반석에서 물을 칠 때도 지팡이를 사용하시고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때도 이 지팡이가 사용됩니다. 이 지팡이는 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고 하는 표시입니다. 르비딤이 정말로 휴식이 되려면, 르비딤이 정말 쉼이 되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만 그것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 지팡이를 처음에 하나님께서 내 지팡이를 짚고 호렙산으로 와라. 거기서 반석을 쳤을 때에 그 반석에서 물이 나오기 시작하죠. 이 지팡이를 아말렉과의 전쟁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9절 말씀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설 것이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지팡이는 모세의 지팡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지팡이입니다. 이 쉬어야 될 곳이 전쟁터가 되어서 치고받고 피튀기게 싸우는 이 상황 속에서 이 싸움을 승리할 것이냐 패배할 것이냐, 이 싸움에서 어떻게든 이겨내고 또 이 길을 걸어갈 것이냐, 여기서 주저앉을 것이냐는 무엇이 결정하냐면 여호수아의 용맹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의 훈련도 아니고 전술 전략도 아니고 결국 모세가 산꼭대기에 서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어 올려서 그 지팡이를 들어 올리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승리하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르비딤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르비딤을 통해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르비딤을 통해서 우리에게 쉼을 주시는,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는, 그것을 우리가 성경의 표현으로 하면 샬롬이죠. 우리가 그토록 바라고 원하는 샬롬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오는 것이지, 그것이 어느 장소에 갔기 때문에, 그것이 원래 그래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르비딤은 오히려 샬롬이 깨져버린 곳입니다. 르비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사귀면서 다시 회복해야 되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지팡이를 잊어버리고 나니까, 하나님의 지팡이를 바라보지 않았을 때에는 그곳은 샬롬이 완전히 깨져버린 곳이 되는 겁니다. 오히려 기대했다 깨졌기 때문에 더 큰 마음의 상처와 상심, 절망이 생기게 되는 거죠. 르비딤을 향해 가면서 르비딤에서 만약에 물이 없습니다. 내가 기대했던 것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잘 따라갔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는 행하는 것 같은데,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성경 공부하고 힘들고 어려운 문제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했던 것 같은데 그래도 뭐가 안 돼요. 그럴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지팡이라는 겁니다. 이 지팡이는 언제 또 쓰였습니까? 바로 앞으로 넘어가면 모세가 홍해 앞에 섰을 때, 뒤에서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 바다가 펼쳐져 있어서 말 그대로 진퇴양난이죠. 여기에서 모세가 이 지팡이를 높이 쳐듭니다. 그때 말도 안 되게 홍해가 갈라져서 거기를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가게 됩니다. 이 지팡이를 기억해야죠. 이 지팡이를 기억했다면 어떻게 그 마음이 어떻게 변했을까요? 우리가 홍해도 건너왔는데 르비딤에 물이 좀 없다고 해서 뭐가 큰 문제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보통 특히 남자들이 직장 생활이 힘들거나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그런 생각 저는 좀 했었습니다. 내가 군대도 갔다 왔는데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잖아요. 더 어려운 지경에도 내가 처했다가 어떻게 보면 지나왔는데, 더 어렵고 더 힘들 때를 생각하면서 그 어렵고 힘들었던 때에 내가 어떻게 그 시간을 지나왔는가 돌아보면 결국 하나님의 은혜였구나를 고백하게 되죠. 그거를 보면서 지금 내 앞에 닥친 이 어려움을 이겨내는 겁니다. 그때 홍해바다를 갈랐던 그 지팡이가 여전히 내 손에 들려 있는데,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데, 이 물이 없는 것 정도로 그 막강한 애국 군대도 물리쳤는데, 하나님이 그 막강한 애국 군대를 다 홍해바다에서 쓸어버리셨는데, 이 아말렉 군대가 쳐들어오는 것 정도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것, 이것이 어떻게 보면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잊지 않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이 보이는 세상에서 이 보이는 문제들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다. 이 길을 걸어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한 걸음 한 걸음을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바라보는 것, 경험하는 것,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대하는 가정과 교회에 기대하는 바, 이 기대가 자꾸 깨어지고 자꾸 이 샬롬이 깨어지고
오히려 가정에서 샬롬이 깨어질 때, 교회에서 샬롬이 깨어질 때 더 큰 실망과 더 큰 좌절을 하게 되는데, 그럴 때 어떻게 회복해야 될까? 그 모습을 18장에 보여줍니다. 18장에 참 재미있는 게 이 모세가 원래 이 장인 집에서 오래 이 더부살이 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고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는 이 일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아내와 자식들은 장인에게 맡겨놓고 홀로 와서 이 일을 해냈습니다. 그런 이 르비딤에 있는 이 여기서 쉼이 있는 이곳에서 쉬고 있을 때 장인 이드로가 찾아옵니다. 찾아오는데 여기 이제 모세의 아내와 자식들을 데리고 오죠. 이제 가족이 다시 재회합니다. 가족이 다시 만나요. 어떻게 보면 가정이 다시 회복되고 정말 다시 모세가 원했던 어떤 회복과 쉼이 있는 그런 자리로 바뀌게 되죠. 그럴 때 모세가 이 장인에게 뭐라고 하냐면 그 내용이 18장 8절에 나옵니다. 사실은 굉장히 긴 스토리잖아요. 모세가 그 바로 앞에 서서 내 백성을 가게 하라, 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부터 시작된 일들은 정말 파란만장한 일들입니다. 10가지 재앙이 일어나고 홍해가 갈라지고 이 르비딤에 와서 어떻게 보면 또 자기 백성들 돌에 맞아 죽을 생명의 위기에 처했다가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오고 이런 일들을 이드로에게 말하는데 사실 할 말이 많았을 거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대단한 줄 압니까? 내가 바로 앞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세계 최강국 이 애굽의 바로 왕을 벌벌 떨게 만들었습니다 할 수도 있고, 바로 최근의 사건, 정말 얼마 전에 겪었던 어려운 사건, 내가 이 백성을 데리고 나와서 자유를 줬더니 이 백성이 왜 나를 데리고 나왔냐고 글쎄 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합니다. 어디 가서 하소연하고 싶었겠죠, 모세도. 장인이 참 좋잖아요. 그런 말을 하기에 내 편이 되어줄 만한 사람인데 모세는 뭐라고 하냐면 18장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한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말했다라고 합니다. 굉장히 객관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그냥 자기 겪은 일을 말했나 보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게 아닙니다. 이드로가 이 말을 듣고 뭐라고 반응하냐면 9절에 보면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고 말을 했냐면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크신 은혜라고 고백했다는 겁니다. 모세의 신앙 고백입니다. 장인 이드로를 만나서 사실 이 어리석은 백성들 내가 여기까지 데리고 오느라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압니까? 할 수 있을 텐데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고백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랬더니 이것이 이 정말 쉬어야 될 곳이 전쟁터가 되고 원망과 불평이 쏟아져 나오던 이 모든 일들을 지나서 이제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 하나님 믿지 않는, 이드로는 이방 제사장이잖아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 앞에서조차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은혜를 고백했을 때 그때 놀라운 일들이 펼쳐진다는 겁니다. 가족이 와서 이 가정이 다시 회복이 되죠. 이후에 이 모세와 이 뒤 내용을 보면 모세와 백성들 간의 어떤 그런 여러 가지 긴장 관계들, 갈등 요소들이 어느 정도 해소됩니다. 이드로가 보니까 백성들이 줄줄이 줄을 서가지고 기다리면서 모세 앞에 나와서 내 일을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 뜻이 뭐냐고 묻는데 하루 종일 백성들은 서서 기다리나 지치고 모세는 한 사람 한 사람 그 얘기 다 들어주느라고 지치는데 이러지 말고 짐을 나누어 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실력 있는 경건한 사람들과 함께 하면서 이 짐을 나누어 줘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공동체와 짐을 나누었더니 그랬더니 백성들도 편해지고 모세도 편해졌습니다. 다시 하나님의 산, 신의 산 앞으로 가서 하나님의 율법을 들을 수 있는 관계 회복이 일어나죠. 이것들을 보면 우리가 광야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이전에는 홍해 사건이 있었고 르비딤이 있고 앞으로는 이제 신의 산 이야기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계속 과정 중에 있습니다.
르비딤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려고 반석에서 물이 나온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지 흔들리지 않고 이 길을 걸어갔다는 것도 아닙니다. 자꾸 잊어버립니다. 하지만 르비딤 사건이 있었던 것과 이 사건이 있지 않았던 것은 분명히 다르죠. 르비딤에서의 기억, 르비딤에서 있었던 사건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 성장해 갑니다. 광야길을 걷습니다. 물론 또 가데스 바네에 가서 또 실수하고 또 잘못하고 또 하나님을 거역하고 이런 일들이 앞으로도 펼쳐져 나가지만 그래도 분명한 것은 있습니다. 이 길이 하나님이 걷게 하시는 길이고 이 길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기 때문에 아무런 어려움이 없고 때마다 쉴 곳이 있고 때마다 물이 터져 나오고 때마다 먹을 것을 주어 주시는 그런 평안한 길이 아니더라도 모세의 지팡이를 쳐다볼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것을 배울 수 있는, 그것을 기억할 수 있는 그런 경험들이 쌓여가는 길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 길 끝에 뭐가 있을까? 사실 우리의 관심은 여기에 있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이 G.O.D의 길이 참 공감 가는 부분이 많은데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 길 끝에 내 꿈이 이루어질까? 이 길 끝에 나는 행복해질 수 있을까? 이 길 자체보다 이 길 끝에 뭐가 있을까에 굉장히 관심이 있는데 사실 우리에게는요. 이 길 끝에 천국이 있다. 이 길 끝에 우리는 이제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간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이 길을 걷고 있다고 하는 것 그 자체가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이 길 걸음 가운데 르비딤을 만나고 가데스 바네아를 만나고 시내산을 만나고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끊임없이 배워가고 기억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 이 길을 하나님이 함께 걷고 계신다고 하는 그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중요한 일이죠. 그 과정 중에 우리는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마시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먹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사해 주시는 승리의 기쁨도 누리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 입에서 신앙 고백이 터져 나오고 그 고백을 들은 이 세상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다른 신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세상에 드러내게 되는 이 광야길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것을 아예 직접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곧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는 것 그 자체로 이미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오늘도 르비딤과 같은 길을 지나왔을 수도 있고요. 내일 또 르비딤이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쉬고 싶지만 쉬지 못하게 될 수도 있고요. 또 생각지도 않았던 하늘의 은혜가 내리기도 합니다. 그 모든 과정을 거쳐가면서 우리의 가정이, 우리 교회 공동체가 또 우리의 일터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가르쳐 주십니다. 이것을 배우는 게 중요합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우고 기억하고 기록으로 남기는 것은 이 전쟁에서 이기느냐 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지팡이가 올라섰을 때만, 하나님의 지팡이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을 때만 의미가 있고 이 승리가 우리에게 진정한 승리가 된다는 것을 배워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신앙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나왔던 길을 돌아보면서 그 모든 것이 크신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 이것을 세상에 고백하는, 그래서 우리가 이미 구원받은 자로 살고 있다는 것을 세상에 보여주는 그런 그리스도인들, 또 그런 교회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